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다 타치는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두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2020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국가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될까? 그동안 조금 잘못 살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한 해를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주시는 2021년도라는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저희 교회가 참 자화자찬인 것 같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지금 미스바 성회가 진행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참여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특히 우리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의 근이 끊이지 않길 원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길 원하고 성령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거 하나만 바라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특히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여러분들이 팔복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산상수훈은 참 그 당시에는 뭐라고 할까요? 혁명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전에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율법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고 그거에 몰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한마디 말씀으로 그 수천 년간 이루어졌던 그 율법적인 우리들의 사고와 율법적인 하나님의 그런 계명들이 깨져버렸죠. 이제 그 율법적인 그런 삶에서 이제는 사랑의 삶 그리고 복음적인 하나님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런 새 언약을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쭉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그런 약속의 관계를 다시 정립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에 가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재물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2절인가요? 그쯤부터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너희가 너희 보화를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가 너희들의 재물과 하나님을 더불어 섬길 수 없다.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쭉 하시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리고 특히 이제 부모된 저희들은 저희들 스스로의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든 저희들은 먹고는 살 수 있는데 저희들의 자녀 그리고 저희들의 배우자들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지에서 항상 고민을 하죠. 특히 가장들은 제가 젊었을 때 이제 공부를 하러 이제 서울 신림동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신림동이라는 특색 자체가 실업자들이 많죠. 그게 이제 공부를 하던 아니면 이제 청년 시절 학교를 다니던 학교 다니고 이제 직업을 구하던 직업이 없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고신앙인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막 10년이 돼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따끔하게 이제 설교 시간에 남자가 말이야, 사냥을 해와야지. 사냥을 가서 사냥을 해와서 자기 부인도 먹이고 자기 자식들도 먹여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혼내시는. 지금 그때가 20년이 더 지난 것 같은데 제 가슴 속에 그 장면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 보면 저 스스로도 아마 그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남자가 사냥을 해와야지. 그래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지. 그 말씀이 지금 가장들에게는 참 공통적으로 고민된, 물론 이제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반찬을 해야 되나. 제가 거의 요새 삼식이, 출장이 요새 많이 줄어가지고 삼식이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거 나 혼자 애들이라도 데리고 가서 그냥 뭘 사 먹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할 때는 될 정도로 삼식이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이 있는 남자 성도님들을 종종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믿음이 있는 그런 분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문제에서 갈등을 많이 해요. 특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보통보다는 좀 깊어서 신학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남자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깊이 섬길 수 있을까, 더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남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냐면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걸 지금 놓으면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참, 저도 마찬가지고 참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힘들고, 그리고 우리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믿음에 부여를 시킵니다. 믿음에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31절의 말씀에 또 그랬듯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이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믿음하고 연결을 시켜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도 너무하시다. 저는 이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 자식을 먹게 살려야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왜 예수님은 믿음이 적다고 할까?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이제 스스로의 마음을, 그리고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봤는데, 실은 제가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다 고민하는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양식이 없어가지고 내일 먹을 양식이 없고 오늘 저녁에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 걱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걱정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일을 하지 않고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그리고 남들처럼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남들처럼 내 자녀들을 공부시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잘 공부시키고 싶고, 어떻게 하면 외식을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만큼의 소득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남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 실은 저의 고민은 그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혹시 오늘 아침에 양식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저희들 교회에서 반드시 저는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믿는 형제들이 그렇게 굶주리는 형제들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우리 믿는 형제들이 서로 이제 공개를 하면서 그렇게 돌봐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과연 우리들이 하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정말 죽고 사는 문제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믿음의 문제로 결부를 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적고 많고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봤을 때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들이 이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님의 기준에 믿음이 있는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은 뭐였냐면 항상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그리고 어떤 분들처럼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 은사를 막 행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그것들이 이제 믿음이 있다라고 이제 종종 저희들이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본질적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1절에 보면은 31절과 33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있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있고 하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는 척도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고 하셨던 것은 하라는 거, 저에게 주셨던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은 바로 그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부모들이 하는 말죠. 하지 말라는 거 제발 하지 마. 그리고 하라는 거는 좀 해. 이게 부모들이 말하는데, 믿음이 뭐냐, 우리들이 자녀들이 부모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부모들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따라서 하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어제는 이제 저희 큰딸이 그 샤파, 그 연필깎이를 가지고 왔어요. 하이샤파. 어렸을 때 되게 유명했던, 그거 가진 친구들은 진짜 부자였던 그런 연필깎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이게 안 깎여. 이게 연필을 넣고 이게 돌리는데 안 깎여 하면서 이거 가져와가지고 이거 고쳐줘 하면서 저한테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안 깎일까? 이걸 분해를 해보고 이렇게 돌려보고 했어도 안 깎이는 거예요. 안 깎이면서 이제 막 돌려보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얘가 그 하이샤파 연필 깎는데 그 연필 뒷부분에 보면은 그 고무 지우개가 달려 있잖아요. 연필을 깎아야 되는데 고무 지우개를 넣고 그걸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계도 하지 말라는 거고 저도 하지 말라는 건데,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뭐가 이제 빨간 게 거기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껌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날카로운 걸 해가지고 다 끄집어냈는데, 다 끄집어내고 보니까 고무 지우개가 하나가 거기 덩어리가 이제 딱 이렇게 가루가 돼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딱 해가지고 돌리니까 달렸는데, 이제 제가 큰 딸을 불러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누가 했을까? 이거 누가 했을까? 걔 눈을 보면서 했는데 계속 웃기만 하고 누가 했는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이거는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끄덕거리면서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지 말라고 했던 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염려를 하지 말라.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우리들이 지나가서 염려하지 마. 그거 잘 될 거야. 우리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잘 해주실 거야.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저도 그렇거든요. 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면서 따뜻한 밥 한 번도 사주시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32절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3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 저도 이제 짧은 걸 말씀드리면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아침 독서실 총무를 했습니다. 독서실 총무는 이맘때 6시쯤에 이제 나가서 셔터문을 이렇게 올리고 거기서 아침에 이제 그 안내 카운터에서 책을 보면서 그렇게 했던 그 고시원 총무를 했었는데 한 번은 이제 되게 시골에서 이렇게 부모님께서 이제 유학비를 보내시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게 딱 떨어졌어요. 그 재원이 물질이 딱 떨어져가지고 이제 식권을 사야 되는데 한 끼에 한 2,300원 되는 그런 식권을 샀어야 되는데 그게 딱 식권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오로지 우리 부모님만 이렇게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만 이제 저를 도와주는데 딱 그 식권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총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건 믿음인지 아니면 오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에게 아쉬운 소리는 하지 말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좀 굶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는 하지 말자.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마침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같이 총무를 하고 있던 친구가 자기네 식당, 고시식당이 엄청 많으니까 자기네 고시식당에 밥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가서 야, 너 이번에 오늘 한번 나하고 한번 가볼래? 거기 식당 옮겨 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식권을 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넘겼던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지만 저희들 먹고 사는 게 걱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걱정하지 말로만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금도 아마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하나님이 말로만 그렇게 내가 너 있어야 될 거 알아, 뭐 있어야 되는지 다 알아,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필요한, 간절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은 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3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라는 게요. 하라는 게 뭘 하라고 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죠.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나라는 뭐냐면 저희들이 법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정의할 때 한 나라라고 칭하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이제 대한민국과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나라 영토로 하는데 이제 북한이 우리 영토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는 헌법상 이제 법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듯이 국가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뭐냐면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가 나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들이 정말 대표적으로 잘 아는 말씀 한 말씀만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게 아니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게 오는 게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서 통치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를 하고 있는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020년도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믿음의 기준은 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기준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뭘 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물론 모든 세계, 모든 우주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만 실은 하나님은 역사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눈먼 장인들이 눈을 뜨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리고 혈루증 여인이 그 옷가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을 때 혈루증이 나왔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눈먼 사람들에게 한 맹에는 뭐냐면 예수님 선생님이 원하시면 제가 눈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앞을 봐라 해서 본 그 맹인이 있었고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또 그 혈루증 여인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손만 닿으면 나을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손을 댔더니 나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게 믿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고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 그 성경에는 믿음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더 기적을 못 행하셨다라는 그런 표현 구절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곳에 미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통치는 모든 곳에 미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역사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운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믿음이 개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선포를 해야 되고 그래서 2020년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믿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높여드리는 그런 마무리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